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어버이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뒤에 매우 특별한 종속절이 있다는겁니다. 여기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if라고 표현할까요? 무엇을 하면 무엇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잘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다.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출발한다면 그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는 형통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는 우리가 속해 있는 유교에서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게 동일한 명령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 영역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는요, 얘들과는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는 하나님 삶의 실천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문화나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근원적이고 창조적인 질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명령, 즉 수직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라는 수평적인 명령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혹은 유교에서 명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물론 그것들도 매우 의미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포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섬겨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 당연히 어버이가, 부모가 주인공이 되겠죠. 가정 안에서 아비와 어미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버이에게 주는 명령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불과 한 세대 이전만 해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자신의 종속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시대, 로마 시절에는요, 아버지의 권력,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린 자녀들이 혹은 성장했을지라도 자녀들의 권위보다는 부모의 권위가 더 강했던, 강압적인 권세가 만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권위는요, 부모의 권세는요, 단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서 종속물로 여기는 강압적인 권위,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화를 내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명령,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권세가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요, 권세는요, 강압적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이틀 동안 매우 특별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교체하려다가 이틀에 걸쳐서 내홍이 심해지다가 지난밤에 그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세웠던 인물이 후보로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였던 몇몇 사람들이 결국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권세는요, 권위는요, 강한 힘으로만 절대 되는 것이 아님을 전 좀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그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가졌던 과거의 강압적인 권세는요,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대하라고 강압적인 권세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요,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로부터 강압적인, 억압된 자녀들이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져서 오히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역전되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적이었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슬슬 시비를 걸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가정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뭐 성을 낸다고 할까요? 과거에 권위적인 강압적인 권세가 아니라 방종된 관계로 역전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순간, 지금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최초의 범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 수많은 좋았던 관계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관계가 부조화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로웠는데, 보기에 좋았는데 그 관계가 파괴되어졌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모르고 상대를 대했지만 인간의 타락은요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요 창피하면서 서로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호랑이, 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과 같이 평화로웠는데 더 이상 인간은요 그 자연과 관계를 조화롭게 갖지 못하고 부조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조화롭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부조화가 된 것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종속물로 여겼던 과거의 시대, 현재는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오히려 방종된 관계가 되어졌어. 자녀가 부모를 억압하는 그런 인간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부조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의 명령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과거에도 유효했지만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강제와 억압뿐만 아니라 방종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절제에 기반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기독교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다른 버전으로 한다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풀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꺾는 일이 없기를 부모들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비록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주셨지만 그들이 독립된 개체로 인정되어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독립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라고 명령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의 방식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둔 인격 형성과 말씀을 통한 지도입니다. 주의 훈계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훈계로 사랑과 권면과 책임감 있는 지도를 의미합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무거운 명령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마음을 가르치고 결과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격과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지도해야 하는 것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입니다. 참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듯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겨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인격이 성장해 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세워지기를 위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되어졌던 껄끄러웠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양육은요, 단순히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자녀의 인격과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가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양육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부모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요,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세대는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인격,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며 익혀가며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주의 교훈과 힘계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림을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